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음,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 잘 알듯이, 한번 우리가 안 보고도 다 말씀 외우실 수 있죠? 한번 안 보고 같이,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1장 8,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여서 내가 그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이때에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이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는 그 확증을 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런 자는 증인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겠다고 늘 말하면서 다녔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고 이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여자 아이의 너 혹시 그를 따르던 자 아니야? 라는 그 질문 한마디에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를 저주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아간 그들이 자신도 잡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그 말을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본 것 이제는 말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다고 아무리 협박해도 이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혀 다른 현상이죠. 근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도 깨닫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것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느냐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본문 말씀에는 성령이 임하면 증인으로 살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권능을. 둘째는 너희가 내 증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과 정체성을 갖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것을 증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이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내가 짠맛을 내야지 해서 짠맛을 내지 않지요. 소금은 그냥 물에다 넣으면 풀어져서 짠맛을 냅니다. 그 자체로 짠맛을 냅니다. 빛은 내가 비춰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지 라고 해서 빛이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빛 자체는 그냥 빛이 비추어서 보여지는 거죠. 아마 정체성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나 이 증인으로 증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것을 못하게 만들죠. 전에 제가 책 하나를 소개했죠. 신을 죽이는 사람들, 존 레녹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창조론을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을 쓴 책이죠. 그분이 이제 대학에 다닐 때 에, 노벨상 수상한 자하고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계속해서 물은 거예요.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많은 연구를 하셔서 노벨상까지 받으셨는데 혹시 그 선생님의 그 많은 그 폭넓은 연구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성찰로 그것이 이끌어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많은 연구를 하면서 그 당신이 한 연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는 데까지 이르렀느냐 그 질문이죠. 그랬더니 그분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해서 이 레노스는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대담의 자리가 다 끝난 다음에 레노스를 불렀어요. 자네 우리 방에 한번 와보게 해서 그분의 연구실에 갔을 때 거기에 몇 명의 학자들이 같이 앉아 있었다. 근데 어, 노벨 수상자가 그 레녹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 과학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네, 교수님, 저는 과학 분야에서 일하고 또 연구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있는 이 증인들 앞에서 신에 대한 자네의 그 유치한 신앙을 버려야 할 거 아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자네를 지적인 불구로 만들 거고 자네는 동료들과 비교당하며 고생할 것에 결국 자네는 이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충고해줬다고 합니다. 결국은 신에 대한 이야기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거는 아주 지적인 부족함에서 나온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인식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요? 사실 베드로가 있었던 사도 제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돼. 라는 압박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를 감옥에 가두거나 그를 곤장으로 때려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증인으로서의 삶의 형태는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서 충실한 사회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회에서 선한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합니까? 그것은 내가 오늘 1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분입니다. 어쩌면 이게 그런 거는 선교사나 목사들이 하는 거 아니야? 평신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성령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신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직장 일도 할 수 있고 또 사업도 할 수 있고 개인의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도 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 이 선교적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예, 배워야 되고 또 이 선교적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실천하는, 적용하는 그런 삶의 훈련들을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아침, 월요일 아침 10시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직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 증인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 부분에 너무 경험이 없죠. 왜냐하면 이 시대 교회들이 이거를 교우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가 서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지막에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산 모든 삶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음, 죽는 날이겠죠. 우리가 죽는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서 정산한 날을 그날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은 전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가르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재성 집사님, 어, 우리 김천정 집사님, 또 우리 연수 집사님, 사도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 다, 우리 병순 집사님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선교사로 길러야 됩니다. 어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입니다. 그게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처든 그곳에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저희가 이제 전도 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전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우리가 같이 주일에 같이 배우고 또
실제로 해보고 또 실제로 전도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25명의 교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 교우들이 하나같이 미셔너리,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럴 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한다고 해서 한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시고 증인의 그 역할을 하는 거기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때 이 생각을 덮어두지 맙시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영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는 단 한마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쩌면 요즘 매일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말씀하셨던 책망처럼 우리의 삶을 음,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